찬양하고 베드로의 그 사랑하는 고백 그 얘기하면서 그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막 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호칭해도 이게 참 호칭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왜냐하면 사탄이 말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이렇게 빠지게 했듯이 말로 이제 그 선점을 하려고 해, 그 사탄들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호칭 부를 때에도 제가 어느 날 그걸 깨달았어요. 왜 우리가 좀 더 담대하게 정말 목숨처럼 예수님 사랑한다, 내 그 주님 따르겠다, 이런 표현을 못하나. 그래서 예수님 호칭을 보면 대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베드로처럼 나 주님 사랑합니다를 못하는 거예요, 호칭을. 이거 왜 못할까? 이 사단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니?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 쉬운 거예요.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다, 그야말로 진리의 주님이고 뭐 생명의 주님, 이런 말 하긴 좋은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나 주님 목숨 걸고 베드로같이 나 주님 사랑하는 거 맞다, 이런 고백, 이런 호칭하는 사람이 드문데, 내가 어느 날 그런 호칭하고 막 이런 사람을 보면서 저거 맞다, 저거 어떻게 성령께서 그런 그 마음을 주셨는지. 그래서 내가 그날 그 이후로 저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있게,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꿨어요, 내가 그때부터. 그게 이제 중국 나갔었는데 어느 단기팀이 왔는데 어느 간사가 딱 그러고 막 하더라고. 아, 맞다, 우리가 호칭해도 아주 중요하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메시지를 나누고 들을 때도 정말 담대하게 그 핵심적인 내용을 선점하고 막 선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보니까. 그게 아마 부담감이 있어서 안 될 수도 있고, 자신감이 없어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깨닫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우리의 삶을 살 때 그 언어를 잘 구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한 언어로, 그냥 담대하게, 사단이 꼼짝 못하게 하죠. 언어만 들어도 그냥 그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단들이, 특히 이제 김기동이나 유광수나 그 귀신론에 빠진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그들은 귀신 쫓는 걸 은사로 보고, 또 사탄의 그 장난으로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게 이 땅에 죽었는데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는 원혼이 떠돈다. 일반 이런 토속신앙과 무당이나 이 사람들이 피어나는 그걸 교회가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기 왜 저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할까? 근데 그게 보니까 그게 바로 미혹당한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되 제일 먼저 그 사단의 영향권에 빠져있는 귀신 쫓는 그 권세를 먼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12제자 부르시고 이제 파송하기 전에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12제자가 너희는 가서, 아니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12제자가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라, 권세를 주시라, 그러는 그 권세를 덧입혀 주시고 내보내는데, 그 얘기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귀신 그냥 쫓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우선 이게 특별 은사가 아닌데 은사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또 그러니까 사단. 그래서 김기동을 통해서 훈련받고 은사가 왔다고 귀신 쫓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게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사단의 은사예요, 사단의 은사. 아니 예수 이름으로 그냥 나가면, 제가 그 실험을 해봤다니까 지금 카바르스크에서 아주 하도 그런 사람이 김기동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길래 내가, 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바보야? 아니 우리 안에
아니 무당이 구태는데도 한국에서 무당이 구태는데 예수님산에 가면 굿이 안 되는 걸 괜히 떠나가서 그러니까 무당들이 고백하는데 너네는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막 내가 이제 나이 쳤는데 그걸 정말 실험을 하는 입장이 된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 지방교회 갔는데 바닷가 지역인데 얘네들이 거기 가서 귀신 쫓겨왔다고 늘 자랑하는 거 간증하고 그래서 내가 가는데 어디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한번 데려와라. 귀신 있는 사람 있나 없나 보자. 진짜 안 나타나는 거 있지. 내가 이제 복음으로만 계속 이제 성과 한 일주일 저기 하고 왔는데 근데 한 사람이 딱 귀신 들린 것 같은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은 귀신 들린 게 아니고 그 마약하고 술, 알코올 중독 막 이런 사람이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린 거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완전 귀신 들리진 않았는데 얼굴이 새카마가지고 자기들이 뭐 아니 그 아들 둘도 감옥에 가 있고 마약 이런 것 때문에 자기도 그러는데 이 사람이 또 예수를 만나서 자기가 헌신할 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막 그러는데 이분이야말로 예수를 믿기 시작 막 한 것 같은데 얼굴이 시커먼 게 정말 귀신 들린 사람 같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외에는 정말 귀신 들린 사람 못 만났어요. 없는 게 정상이거든. 근데 거기에 빠져서 그걸 사용하려고 한 거예요, 계속. 근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이 가는 데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단의 일을 하는 거라니까, 사단의 일. 교회가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묶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또는 은사 있다고 그러는 건 그건 다 가짜예요. 왜? 이거 사단이 이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정상적인 진리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자리에 그거 안 하고 귀신 쫓는 일 해도 되는 거야. 어디 가서 진짜 복음 못 전하고 전도 못 하고 그게 무슨 사역이에요 이게. 무당회를 지들이 해보시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여기 속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해요 지금. 그게 한국 땅에도 지금 김기동이 그 유광지사인데 얼마나 강해요 얘네들이. 그거 다 가짜인데 저는 그거를 사실 여기서 중국 나가 있으면서 잠깐 들어왔을 때 제가 목동 사는데 목동 근교에 감리교단의 작은 교회가 우리 지역에 있었는데 이분이 그 수요 예배를 내가 가끔 거기 갔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신당동에서 좀 멀길래 수요 예배를 거기 가끔 가면 이 사람이요 말을 아주 그 복음 말 메시지 전할 때는 잘 전하는데 보니까 왜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 마무리를 잘하고 그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도 잘하고 있는데 꼭 간증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집회에는 꼭 귀신 들린 사람 쫓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차돌려도 없는데 어떻게 저러나 그랬더니 이 사람이 유광수한테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갖고 유광수. 이런 사람은 딱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 영향을 확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이단은 유광수나 김기동 이단은 이거는 분명하게 철저한 사단의 영향권에 있는 거예요. 바보야. 근데 이 사람들이요 복음을 말씀을 그 뭐랄까 귀신 쫓고 이러는 것에 가면으로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복음을 오히려 반대로.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위험하다. 이 귀신 쫓는 것만 빼면 굉장히 복음적인 메시지 하더라니까. 그래서 이거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아무튼 지금 시대에 영적으로 확실히 깨어있지 않으면 다양한 방면의 이제 미혹을 받는 거죠. 이제 신천지 이런 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거기는 이제 뭐 이만희가 이제 부활 예수로 왔다고까지 하는 그런 이제 그 저기인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다 사단의 미혹에 빠진 거지. 이 시간은 이제 그 중보 기도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사실은 중보 기도하는 그 자세를 갖추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어제 그걸 먼저 한 거예요. 중보 기도를 쭉 하려고 했다가 이거는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히 회복되면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면 이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되는지, 어떠한 자세를 다시 갖춰야 되는지
또 중보기도를 선포할 때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성령님을 받는지를 이제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좀 볼 텐데, 사실은 많은 그 한국 교회와 그 기성 교단에서 YM이나 또 영성 훈련 선교 단체가 하나님 음성 듣고 기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죠. 지금은 뭐 거의 그래도 그 많은 그 교회 성도들이 훈련을 받아서 이해가 되고 목사님들도 훈련을 해서 이해가 돼서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훈련 받을 때 94년도 그때만 해도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데 무슨 중보기도 누가 안 되는 거냐 이런 소리를 흔히 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약간 충돌들이 있고 그랬는데, 그 말은 맞죠. 그 말은 맞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 입장에서 예수님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가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게 이제 그 음성을 듣고 한다는 것이 결국 중보자의 자세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좀 보고, 항상 그 집회에 우리가 근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할 때 이제 그런 그 이상하게 틈타고자 하는 틈을 막는 거죠. 디모데서 2장 5절 이하를 보면 5절 이하 (2장 1절부터 7절까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어쨌든 바라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인들과 모든 지혜에 있는 사람들을 하여 이는 그가 모든 경건과 가정으로 그와 통하는 사람들을 하여 합니다. 이것이 우리 부족한 하나님께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원하시며 이를 하나님의 이름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사랑하는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제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주신 전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참고하는 자와 서로 소문을 이루는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에서 서가 이방인의 승리이라. 아멘. 여기 우리가 읽은 그 핵심 중에 이제 첫째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중보자는 우리 예수님 한 분뿐이 없다. 그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래서 그분이 하는 기도가, 그분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분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늘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내 제자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이것은 세상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말을 하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뜻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가 목자의 입장에서 내 양들이 가야 갈 길이고 내가 인도해가는 관계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우리가 이런 자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중보자의 그 자세를 갖추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이런 말씀을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 바탕에 깔고 이제 한번 인도를 받기로 합니다. 7
7장 27절부터 2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까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신 내 아버지는 만나보다 같으시네 아무도 아버지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예수님께서 일단 그 제자들과 관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 제자들은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나를 따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자리에 앉았을 때 주님의 이 음성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주님 주신 마음으로 그 주님의 뜻을 듣고 분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거죠. 그게 중보 기도의 자리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행위까지 따라가야 돼요. 중보자들은 기도로 끝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서 이제 사역할 때 단기 팀들이 오면은 꼭 그 행위까지 꼭 했죠. 이거 음성 듣고 나서. 그러면 놀라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세요. 어느 때 보면은 영적 이런 그 부르심과 또 듣고 하는 행위가 영의 세계가 일반 겉으로 보이는 세계와 다른 부분을 보이는데 그것이 어떤 때는 별거 꼭 무당들이 하는 걸 우리한테 시키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저는 야 이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인도해가는 방법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은 따라하지 않고 어떻게 사탄이 갖다가 사탄이 쓰고 있구나. 근데 사탄도 그게 특별한 게 아니고 사탄한테 순종하는 걸 보고 사탄이 역사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시지 못하는 거죠. 아무튼 어제도 잠깐 그 얘기했지만 그 그리스 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아니 어떻게 인간이 아니 우상에게 이렇게 순종해서 이런 신전을 만들어 놓나.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가운데 얼마나 속을 세게 계속 배신하고 근데 이게 그래서 이 우상의 백성들은 이 사단의 백성들은 그렇게 아주 신전을 12신전을 이렇게 세워놓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신전을 다 무너뜨렸는데요. 그 지진을 일으켜서 무너뜨렸는데 그 역사를 봤어요. 가서 이제 그런 거. 근데 보니까 기둥 하나가요. 이런 기둥이 그러니까 딱 지인박 엎어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엄청 거대한 그 신전을 세워놨던 거예요, 사람들이. 야, 이거를 그래서 아마 그런 거 행동할 때도 사탄이 엄청 도와줬을 것 같아. 사람의 힘은 못할 것 같은 일들을 했더니까 거기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시대에도 사실은 세상을 사탄에게 뺏긴 거지. 우리 중보자들은 사실 중보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서 이걸 뺏어와야 되는 거 세상을. 왜냐? 우리가 온전한 중보자에 들어가서 그렇게 중보 기도하고 행위에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났고 세상에 뺏긴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의 백성들은 순종해서 자꾸 이렇게 세상을 뺏어갖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간증을 하다 이거 다시 사람한테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하기가 좀 그럴 때도 더러 있는데 아무튼 꼭 우상들이 무당들이 전보로 사람한테 얘기해도 그런 말씀이 들려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이거는 자기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이런 환경에서 이런 걸 말씀하시지 않겠다. 그냥 포기하면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죠. 저는 그리스 갔다 와서 그 생각을 늘 한다니까 야 이거는 정말 제가 갔다 오고 나서도 이건 정말 제가 있어도 잘했다. 순종 잘했다. 하나님이 일단 마음을 시원할 것 같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라도. 아니 그 예수님 뒷무덤에 가서 막 선포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겠어요 지금? 그거 해라 그러면 하겠어요? 가서 예배드리고 막 선포하고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다. 지금 유대 사회는 예수님은 그 유대교 그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 부활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그러니까 오죽한 우리 같은 사람한테 불러다가 야 나 부활한 거 맞아. 너 선포 좀 해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배 제대로 드리고. 그 말씀하시면 그거 순종하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냥 몇 가지만 제가 나누지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그런 명령을 하시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것을 간증이나 뭘 통해서 들어본 게 없어요. 별로 제가 사실은. 지금 제가 이렇게 나눈 것도 우리가 6명이 갔다 왔는데 그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겠죠. 어디 가서. 그래도 뭐 진짜 그리스 가서 땅 밟고 이런 거 그런 건 뭐 이렇게 들리지 않지 뭐. 또 어디 가서 막 간증하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하여튼 중보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제 잠깐 나누는데 그래서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순종할 때 그 외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아니 오죽하면 북경 공항에서 무료로 비행기표 6장을 그리스 왕복 비행기표는요 한 200만 그때 100몇십만 원 됐어요. 200만 원 가까이 됐는데 그 6장을 줄 수가 있겠어요?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는 오히려 북경공항은 단기팀을 그때만 해도 엄청 힘들겠어요. 그때는 그 왕복 그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오면 그 한국으로 돌아올 때 3일 전에 꼭 연락해야 되고 연락 좀 늦었다고 그러면 또 못 보내고 하루 있다고 그러면 막 이렇게 힘들게 했던 데가 그 북경공항인데 아니 거기서 비행기표를 6장을 무료로 줬는데 그리스 가는 표를 이거는 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리고 갈 때 비행기표를 사는 재정도 정말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한 10만 원 이렇게 20만 원 후원하던 분들이 그때는 막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막 주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아니 이럴 때는 아니 평신도 성교사들이 하나님 음성을 너무 잘 듣네. 어떻게 순종해 이렇게. 왜 이지국 성교사 이번에 들어오면 200만 원 주라는데 그걸 순종을 했냐고 어떻게. 이거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들의 영안을 어떻게 얻었는지 뭘 감동을 했는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갔다 왔는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고 내가 그래서 이제 그리스 2번 예루살렘 한 번 갔다 오는 과정을 통해서 야 이게 진짜 중보자의 자리에 앉아서 제대로 하나님 음성 들으며 순종하면 계속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겠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막 있고 그때 그런 쪽으로 아우라 주신 것이 뭐냐면 기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며 하나님 음성 듣고 그 주님의 일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물질과 재정으로 동역하는 사람이 또 있다.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렇게 한다. 그야말로 엘리야가 때로는 까마귀를 통해서 이제 공급받듯 뭐 떡을 갖다 먹이고 물을 갖다 먹이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제.
근데 그렇게 그런 역사들이 잘 안 일어나는 건 순종하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순종들 안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 말은 중보하지만 중보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의 이성을 내려놓고 그야말로 그 마태복음 24장에 그 주님이 나를 따르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이 부인을 이런 이성,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시작을 해요. 주님이 무슨 말씀이든지 하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런 자세를 갖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일을 보여주시고 또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중보자의 자세는 일단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또 그 마음의 깊이는 주님이 그랬듯이 하늘과 땅, 이 죄악 가운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인류의 구원과 생명과 역사를 이루는 그런 중보죠.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때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과 또 사단이 주는 미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보자는 듣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듣고 하지 않는 기도는 말이 중보 기도라고 그러지만 그것은 사실 정확한 중보 기도라고 볼 수 없고 만물을 위한 데든가 다른 나라와 민족을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도 중보 기도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주님이 말하는 중보자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것은 아닐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한다면 그것도 중보기도인데 환경을 통해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한 중보기도 제목은 이제 합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따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도할 때 우리가 환경과 정보를 일단 나누긴 나눠요. 지금 시대에 무엇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게 좋을까? 그것이 이제 정보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 교회를 코로나 이후로 너무나 교회를 어렵게 한다. 이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또 선교 현장이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위축되고 선교사들이 다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못 나가고 있다. 이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게 이제 환경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쭉 나누고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가 물으면 그거는 다 내놓고 다른 거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죠.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래서 듣고 하는 기도인데 하다 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시키시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또 지나고 보면 더 알게 되고 결과를 보면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그 결과를 보면서 정말 막 흥분하는 거예요. 내가 한 그 기도가 내가 현장에 막 누빈 것보다 더 역사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영적인 순종의 삶이 그 순종한 기쁨이 그냥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렇게 계속 연결돼서. 그런 것이 중보자의 어떻게 보면 그 특별한 은총이고 축복이죠. 근데 그것을 맛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기는 사실 훈련이 많이 된 분이라고 보시고 우리 목사님들이니까 여기 BDTS, MDTS 하셔서 기본적인 훈련은 다 하셨죠. 저도 뭐 그 훈련 이후에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성 듣고 기도하는데 저는 우리 형제들은 다 BDTS를 했어요. 우리 여섯 형제가 다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성 다 잘 듣지 않더라고요. 또 뭐 계속 그렇게 하나님 성 들으면 중보기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같이 기도해 보면
반은 잘 듣고 반은 잘 못 들어요. 반을 잘 못 듣는 사람들의 특성은 내가 볼 때 그 이성적인 사람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죠. 오히려 세상에서 좀 무식하고 단순해야 그냥 잘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기본은, 하나님의 기본은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죠. 그 이해가 돼. 그래 주님이 하신 표시거나 똑똑한 사람 들었으면 걔 원래 똑똑해. 걔 원래 민감해.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근데 둔한 사람이 잘 듣고 순종하고 그러면 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아브라함 부를 때도 가장 연약한 그 아브라함 부르는 거죠.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계속 나오잖아요. 뭐 자기 부인도 부인이 아니라고 그러고 이삭도 똑같은 행동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 들어 쓰는 거죠. 야곱도 되게 웃기는 데가 많죠. 일단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그 인류를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도 그 연약한 자들이 이제 쓰임 받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정말 뭐랄까 민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제 때가 되면 이제 크게 쓰임 받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가 또 중요해요. 이제 이따가 지금 맨 마지막에 제가 좀 나눌 말씀인데, 중보자들이 처음에 중보자의 자세를 갖추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사역을 이루고 이제 진행할 때 최고의 겸손을 또 갖춰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이 사역을 이루어가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면서 제 자랑 아니라고 늘 말하는 것은 제 자랑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겸손한 자세를 늘 갖춰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다고 늘 고백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늘 사람을 통해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그 방해하게 하고 흐리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전쟁, 영적 전쟁은 깨어있는 주의 종을 통해, 중보 기도를 통해 이 뺏긴 세상을 다시 이제 찾아오고, 이제 주님 오실 때에 한 그 영혼이라도 또 한 주의 종이라도 더 거룩한 신부의 자세를 취하고 준비를 예수님 맞을 준비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로 거듭나도록 계속 이어가야 되는 게 맞죠. 중보자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 중보자들로 일어남으로 인해서 같은 마음으로 그런 자세를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이웃교회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고, 이웃교회 성도들이 바뀌어야 되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뀌어야 되고, 열방의 교회들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지금 저는 이제 작년에 코로나 걸리고 들어와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줬어요. 이 중국의 코로나와 중국의 공산당은 이거는 일반적인 나라와 그 공산주의 그런 사상의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사단이 꽉 잡았어요. 이들에게 사단이 옛날 한때는 러시아를 자꾸 사단이 흔들었듯이 이제는 중국과 중국 공산당을 자꾸 흔드는데 그 세력이 온 열방에 안 들어간 데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미국까지 뒤흔드는 거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재정까지도 그들이 자꾸 흔들고, 그런 사탄의 그
그 영향을 통해서 이 코로나가 또 그렇게 영향을 피고 저기 기도 제목이 열방을 놓고 기도할 때 꼭 중국 공산당이 들어갔네요. 공산당을 퇴치시켜야 되는 공산당은 우한 코로나 저는 우한 코로나라고 해요. 무슨 119가 아니라 중국에서 터뜨린 거 맞고 사단인 거예요. 이거다. 그래서 야 이게 사단이 중국이라는 한 나라를 통해서 열방을 좀 공격한 거죠. 열방을. 그 속수무책인 거예요. 지금 아주. 그래서 우리가 그거 중국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중국 공산당, 중국 코로나 이거 아주 이게 사단이 아주 가장 지금 강력하게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거죠.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교회들도 다른 나라도 집회 다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중국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거는 뭐 아주 철저하게 사단의 공격인데 이런 걸 깨뜨리는 건 바로 중보자들의 권세예요. 예수님 권세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보 기도자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하되 중보 기도 제목을 제대로 갖고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목사님 그런 이제 프리메이슨, 그다음에 뭐 알미니아티, 뭐 예수의 이런 거대한 그 사단의 세력들이 정말 그 뒤에 있는데 그들이 뒤에 이러고 있다면 지금 앞에서 막 진짜 실질적으로 어렵게 하는 것은 사단이 중국 공산당을 잡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막 거기 보일 그 실제적으로 영향을 받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뭐 1대1로 하며 그 심싱해내는 것이 그 우연한 게 아니고 만만한 나라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향을 많이 그 사단이.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중국하고 아니 미국이 중국을 저렇게 보고할 줄 몰랐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아니 미국이 중국을 그냥 뭐 어떻게 하면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안 넘어가잖아요. 아니 중국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니까. 그래서 이건 중국의 그냥 힘이 아니고 사탄이 뒤에서 받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이 보면 그 뉴스 같은 걸 보면 뭐 금융이나 뭐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냥 그 다음날 중국 무너질 것 같은데 안 그러버리고 야 이게 정말 사단이 꽉 붙들고 있구만 이거. 그러기 그들을 물리치는 것은 결국은 깨어있는 교회예요. 교회. 근데 교회가 지금 교회의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부분을 한국 교회를 세계가 바라보고 있었다고요. 지금까지 계속. 미국도 한국 교회 그 새벽 기도를 비롯한 그 열정적이고 순수하고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는 성령의 능력 이런 거를 한국을 의지했는데 어느 날부터 한국이 힘이 빠진 모습이 보인다고요. 그건 왜냐하면 오히려 교회는 덜 부흥됐어도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인 우리의 선배 장로님 권사님들이 교회를 지켰던 정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나갔던 그 믿음이 그분은 이제 다 거의 다 돌아가시고 살아계셔도 이제 힘이 없어서 새벽기도 잘 못 나오시고 그 다음 세대들이 그 영성을 물려받지 못한 거야. 그래서 새벽기도를 나와도 그분들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앉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그분들은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지 못했어도 그런 신실한 순족한 마음으로 매달린 것에 대한 그 은혜를 주신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가 다 알아. 성경을 지금 다 훈련도 받고 내용도 다 알아. 어떻게 우리가 그야말로 순종만 하면 되는데 이걸 잘 알아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또 가르치는 것만 좋아해. 자기가 하진 않고 가르치기 전에 자기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새벽기도에 나와서 이렇게 하고 실제 선포하고 또 가고 그 같이 가야 되는 거죠. 한쪽은 깨우고 자기가 또 나가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진짜 더 깨어나야 될 때고 지금은 뭐 옛날엔 가난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좀 그 물질 많이 주셔서 선교 좀 많이 하게 달라고 그때는 이미 넘어섰어요. 돈 없다 소리 못하는 거죠. 한국교회는 안 하는 거지. 뭐 돈 없어 못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깨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중보자가 진짜 깨어있는 한 그 중보자가 세워지는 거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순수하게 깨어서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니까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훈련도 많이 받고 지금 엄청나게 중고하는 중고팀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온전히 순종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팀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 우리가 은혜 가운데 그런 중보자로 다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중보자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구약에 보면은 최고의 중보자는 사실 아브라함이 중보자였어요. 아브라함이 그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성에 갇혀서 그 유황불로 이제 멸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내가 하는 일을 감추겠냐, 다 솔직하게 너에게 말해주겠다 하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성의 이제 그 멸망을 이제 알려주신 이후에 이제 씨름을 하는 거죠. 사실 이 기도 자리는 하나님과 씨름해요, 때로는. 왜냐? 지금 특별한 상황이 저렇게 보여주셨을 때는 한마디로 중보하라고 알려주신 건데, 특히 이제 그 롯이 갇혀있기 때문에 그 롯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땅에 그야말로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40명으로부터 시작해 있으면 그들을 그래도 그 사람들을 같이 멸망하게 시키겠냐. 막 그렇게 고백하고 씨름을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씨름하듯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지금 이 우리나라를 보면 그럴 때 그렇게 씨름할 수도 있는 것 같아. 왜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 안의 백성들이 이 땅에 이렇게 많고 선교사들도 많고 선교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왜 이게 교회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방해를 받고 어려움을 받고 이 정부는 뭡니까? 막 이러면서 이거 고쳐달라고 막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때는 100%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긋나는 것은 아무리 우겨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기도했듯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로 주님을 뜻을 구하고 때로는 움직이는 거죠. 이제 그것이 사실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면서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 18절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기 그 베드로의 고백이 이제 반석으로 보고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그 이후에 내가 19절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면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다. 이것이 사실은 중보자들이 취할 이게 또 하나의 말씀의 그 뿌리죠. 그래서 이제 기도가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 하나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바로 서 있으면 음부의 권세는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수 위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반석 위에 쓴 것 같지 않고 사단의 영향에 밀려서 바로 깨어있지 않으면 공격에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능력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때로는 공격에 넘어질 수 있는 거야.
어려운 교회들이 그렇게 되는 그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정말 그 천국 열쇠라는 거 마치 중보자에게 주신 권세죠. 그렇게 기도하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려는 거예요. 하늘을 움직여라, 네가 기도로 움직이려는 거죠. 그게 사실 중보자의 특권이지. 다 말씀하신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실은 많은 부분이 게을러서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방해받는 것은 첫째는 예배 자리고 두 번째 기도 자리예요. 늘 방해하는 거죠. 특히 이제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무슨 사건 하나 만나서 하루 교회 안 나오면 계속 못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그냥 못 나오게 막 하는 거죠. 기도 자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기도 자리에 이렇게 중보기도 모임하면요. 못 오는 사람 막 있어요. 무슨 계속 전화해요. 무슨 사건이 난 거예요. 계속. 사단이 막 그냥 발목을 잡는 거죠. 그건 이기고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단이 못 건드리죠. 중보기도 해주니까 팀들이. 그래서 예배 자리와 기도 자리는 늘 먼저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 가지로 여러 형태로 여러 사람이 방해받아요. 그게 이제 중보자의 갖춰야 될 기본적인 이런 부분을 알아야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중보자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영적 전쟁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이 건드리는 거예요, 자꾸요. 팀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방해받을 수 있는 부분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자들이 필요한 거고, 기도자들의 능력이 이제 그런 것을 방어하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깨어서 민감하게 성경을 통해 보여준 그것이 그냥 가볍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제 무장되는 거고, 그래야 중보자의 삶을 이뤄가는 거고, 그런 사람이 바로 온전한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예수의 제자의 길이 바로 중보자의 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로 중보기도 하지만, 그렇게 깨어서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말은 중보기도 팀이라고 그러고 중보기도 한다고 그러지만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말씀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5분만 10분만 쉴까? 네, 쉬었다가 하시죠. 10분 브레이크 타임 하겠습니다.